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이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이신칭이에 반응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얄팍한 신학에 기대어서 이신칭의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냥 법정적인 용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죄인이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죄를 지었어요. 죄와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때에 제가 합리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던 중에 이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이 정도의 어떤 놀라운 가치관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어떤 신학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구절들이었습니다. 저에겐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전에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냥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참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 계속 어떤 제가 가지고 있던 신학에서 성경이 저에게 계속해서 어떤 권투를 치자면 잽을 날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진리의 잽을 제가 계속해서 맞던 상황에서 이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마지막 펀치, 그래서 저를 넉다운하게 만들었던 그런 구절들이 바로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본 구절들을 살펴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한다. 이 말은 죄가 너희를 통치하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죄가 여전히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나도 있습니다. 죄의 지배 당하려고 하는 나도 있고 성령의 지배 당하려고 하는 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죄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지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받는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났다. 이 말은 과거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때 우리의 가능성은요, 오직 죄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장 그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둡니다.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던 거였죠. 그때의 인간,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때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순응하지 못하고 오직 죄만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합평이 일어난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열렸냐? 이제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여전히 예수 믿고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어주다라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죄의 복종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여전히 연약하다고 핑계대고 여전히 어떤 신학 안에 머물면서 스스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고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14절 말씀이 이 14절 9절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라는 말이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죄가 너희를 통치하고 싶어도 죄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한다. 왜냐? 너희가 율법,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은혜가 너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신학은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지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생각,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거든요. 14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묵상하고 14절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제가 짓지 않아도 저는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죄에게 쉽게 넘어가고 죄를 쉽게 짓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구나. 죄를 극복할 수 있구나.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만큼 그런 충격적인 어떤 가치관의 전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 안에, 이런 죄와 타협하기 위해서, 신학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자랑하고, 하나님의 막 사랑을 자랑하고, 또 이신칭의를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서, 죄 아래서 살아가는, 죄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100% 거룩하게만 살 수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지 못합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과 수시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죄를 습관처럼 범하는 것, 그것과 그냥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넘어지는 것과 그냥 불의의 무기로 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이 잘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잘 이해되어지고 예수가 하신 일이 잘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